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습니다. 아멘. 예. 19세기 초에 이 중국 이 청나라가 아편 전쟁의 후유증으로 태평 천국의 난이라고 하는 것을 겪게 되어집니다. 반란군의 이 세력이 커져가지고 황제가 보낸 토벌군이 연전연패를 합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황제가 증극번이라고 하는 장수를 보내게 되어지는데, 그 역시 반란군을 물리치지 못하고 계속 패배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황제는 이 지휘관을 교체하지를 않고 계속 싸우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장수가 보낸 편지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짧게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연패연전, 계속 지고 있지만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이게 집념과 투혼의 보고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장수들은 연전연패를 하는데 이 장수만큼은 연패연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지원군을 더 보내주어서 결국 14년 만에 대승을 거두게 되었다. 연천연배의 좌절인가, 아니면 연패연전의 투혼인가? 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계속 싸우는 것, 여러분 이게 투혼이고 집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어느 그 부하 직원이 선배한테 물었다고 합니다.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가요? 아니면 잘하는 게 중요한가요? 그랬더니 이 선배가 하는 말이 오래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든지요, 계속 하는 자가 승리하는 겁니다. 계속 감당해 나가는 자가 여러분 결국에는 위대한 승리를 거두는 것입니다. 계속하는 게 힘이에요. 계속하는 게 여러분 이게 능력입니다. 계속하다가 보면 지는 것 같아도, 또 실패하는 것 같아도, 시련이 있는 것 같아도요, 결국에는 승리를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한약을 많이 다렸잖아요. 좋은 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랜 시간 동안 정성을 들여서 여러분 다렸던 약입니다. 영적인 실력이라는 것도 그냥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도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오래 어떻게 해요? 연말을 해 나가는 거예요. 어떨 때는 기도하고 싶지 않은 마음들도 있고, 어떤 때는 몸이 따라주지 않을 때도 여러분 있고, 어떨 때는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도 있고, 기도에도 집중이 안 될 때도 있지만, 그런 거 하나하나 하고 싸우고, 또 그 순간에도 견디고, 뭐 항상 기도가 잘 되겠습니까? 항상 충만하겠습니까? 항상 은혜가 넘치겠습니까? 때로는 피곤하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 자고 싶기도 하고, 쉬고 싶기도 하고, 축식도. 그래도요, 꾸준히 여러분 계속하는 거, 또 좀 쉬었다가도 다시 아니 기도를 해야지, 그러면서 다시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그게요, 조금씩 조금씩 이게 우리한테 영적인 실력이 여러분 쌓이는 거예요. 수없이 여러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시련을 당하고 낙심하는 것처럼 보여도 부활하신 주님 바라보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 바라보면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바라보면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바라보면 다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여러분 있는 거예요. 통계에 의하면요, 우리나라 신입사원 중에 10명 중에 4명이 여러분 1년 만에 그만둔다는 거예요. 100명 중에 0.8명, 1명만이요 임원에 승진한다고 합니다. 보통 임원이 되기까지 24, 5년이 걸린다는데, 어떤 어려움도 불리함도 여러분 뚝심을 가지고 투혼을 갖고 견디다가 보면 여러분 자신의 미래를 열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걸리는 문제라요. 믿음의 여러분 이 완성을 이루는 것도요, 시간이 걸리잖아요.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살펴보면 뭐 하루아침에 어떻게 뚝딱 되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아이 하나 하나님께서 약속해서 나이까지 25년이 걸리고, 또 바담 아람에 가서 야곱 같은 경우는 20년의 세월을 보내고, 그 많은 시간들을 여러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빚어가는 거예요. 우리 현대 사회는 인스턴트 시대, 금방 뭐가 돼야 뭐가 이렇게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좀 대기만성에 대해 시간이 걸린다 이거예요. 오랜 여러분 시간이 걸려요. 어린아이들도요, 걸을 때까지 2, 3천 번 넘어진다 그래요. 수없이 넘어지다가 여러분 서서 걷고 달려가는 거예요. 더 많이 넘어질수록 여러분 더 여러분 잘 걷게 되어지고 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도요, 7전8기의 신앙이 필요할 때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의인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를 위한. 여러분, 의인의 기준이 뭡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가 여러분 의인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붙드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도요 7번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7번 정도 했으면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잖아요. 완전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7번 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끝장난 것입니다. 그런데 뭐냐? 다시 일어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어설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일으켜 세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놀랍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7번이나 완전히 망했는데, 완전히 넘어졌는데, 완전히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데, 그 주님을 붙드는 사람,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세워서 회복하시고 부흥의 역사를 이루시고 축복의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R.C. 스프롤이라고 하는 참 놀라운 그런 그 신학자가 있는데, 목회자가 있는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Victory, now and forever. 승리, 지금 그리고 영원히.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승리를 누리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영원히.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고요, 우리는 영원히 그 주님의 승리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시시한 주님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그분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여러분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 주님을 붙들면요 회복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붙드는 사람에게는 영적인 복원력이라고 하는 것이 생긴다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3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절대로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낙심한다. 두 번째, 반드시 끝까지 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절대 낙심하지 않고 반드시 끝까지 여러분 해낸다. 그리고 세 번째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 CTS 그 감경철 회장님의 그 책을 줘가지고 제가 읽어봤는데, 처음 이 CTS라고 하는 기독교 방송을 인수하게 되었을 때 빚이 460억이래요. 하다가 이렇게 도산이 돼가지고 460억의 빚을 지게 됐는데, 그거를 자기에게 이렇게 맡기라고 해요. 460억 빚더미가 된 걸 어떻게 그거를 여러분 맡아가지고 하겠어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걸 책임을 맡아가지고 그 씨름하는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도 결국 하나님께서 기적의 은혜를 베푸시고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가지고 정상화가 되어지고 제대로 자리를 잡고 선교 영향을 미치고, 지금은 전 세계에 이 복음 방송으로서 귀하게 쓰임받는 일은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끝까지 맡기면서 가니까, 결국은 그런 빚더미에서도 파산지경에 있는 것을 다시 세우고 일으켜 세워가지고 하는 거, 어느 누구한테 맡겨도 잘 안 되는데 그 큰 짐을 맡아가지고, 그러니 큰 짐을 맡았으니 어떻게 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 460억 빚을 졌는데, 그걸 맡아서 했는데, 자기 아내가 원래는 불교 열심히 다니는 사람인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그 불교에서 정성 들이는 것이 예수님한테 온통 마음을 뺏기니까 그냥 천일기도, 뭐 40일 기도는 기본이고 천일기도, 불교 사람들 막 그런 게 하잖아요. 천일기도 하면서 어느 날 남편한테, 여보 우리가 갑을 11조 합시다. 그래서 이 장로님이, 아니 무슨 갑을 11조라는 게 어딨냐, 처음 들어본다.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헌금할 거 하나님 앞에서 이거 살리려면 필요하면 우리가 먼저 갑을라도 해서 해야지. 그러면서 부부가 그냥 합심해서 같이 마음을 모아가지고 갑을 11조를 드리고 그 50억을 마련해가지고 투자하면서 그 위기를 모면하고 거기서 승리했다는 이야기를 참 들으면서 짧은 시간 그 책을 읽으면서도 감동을 진하게 느꼈는데요.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 왜 시련이 없습니까? 왜 여러분 고난이 없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처럼 여러분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많은 시련이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 붙들면 다시 일어나는 은혜, 다시 회복하는 은혜, 다시 부흥하는 은혜, 다시 하나님 일어서서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병들어 고생하며 재정으로 시련을 겪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를 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포기하는 거에 익숙한 사람이 아니라 끈기에 익숙한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승리합니다. 여러분 남보다 잘하려고 하지 말고 전보다 잘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잘하려고 하지 말고 어제보다 내가 오늘 조금 더 잘하겠다, 내가 지난날보다 내가 오늘 조금 더 잘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 나아가면 그 사람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이 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움이라는 말이 있죠. 아름다움, 그렇죠? 아름다운 이 말은 이 알음다움이라 그래요. 알음다움, 그러니까 앓고 난 다음이라는 거예요. 많은 아픔과 여러분 이 고생의 과정을 통해서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된다예요. 상처를 경험하고 여러분 슬픔을 삭힌 사람만이 아름다움을 꽃 피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앓고 난 다음에
사람다운 사람이 되고 앓고 난 다음에 여러분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시련과 역경을 통해 더 아름답고 사람답게 되어진다. 하나님의 이 작품으로 빚어가는 거예요. 7번 넘어졌다가 일어난 사람 얼마나 간증이 여러분 많겠어요. 실패를, 이 시련을 안 겪은 것도 여러분 뭐 좋을 수 있지만은 오히려 이렇게 7번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났을 때 그 승리가 얼마나 여러분 값진 거였겠어요. 예수님이 그 모진 고난 가운데서도 그 시련을 당하시고 죽으신 이후에 여러분 다시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의 모든 고난, 예수님의 모든 시련, 그게 다 은혜가 되고 그게 다 우리에게는요 그 주님의 치료의 역사로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좀 고생하는 거, 내가 좀 수고하는 거, 내가 좀 애쓰는 거, 이거요 절대로 주님께서요 헛되게 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부흥의 재료로 사용하시고 회복의 밑거름으로 사용하시고 여러분 축복의 재료로 삼으셔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요 사람이기 때문에 낙심도 하고 사람이기 때문에 시리에 빠질 수도 있고 여러분 사람이기 때문에 자존심도 상하고 무너지는 일이 있을 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 의인은요 하나님이 붙드세요. 그래서 7번이라도 다시 일어나게 하신다. 다시 언제든지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이 주의 축복의 통로로 쓰신다. 이 믿음을 굳건하게 가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틴 루터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소생하는 풀잎마다 피어나는 꽃마다 부활의 약속을 새겨 놓았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요 이 세상의 모든 어두움과 절망과 죽음을 몰아내는 상징이고 능력인 줄 여러분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죽음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부활의 여러분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고 여러분 시련을 겪었다가도 거기에서 다시 일어나서 승리를 거두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이 기독교 신앙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는요 짓밟힐 수 있어도 여러분 우리는 사라지지 않고 민초와 같이 다시 예수님을 믿고 일어서서 이 복음이 전해지고 그래서 그런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이 한반도까지 복음이 오게 되어지고 얼마나 뭐 교회를 폐쇄하고 핍박을 하고 수없이 그랬어도 그럴 때마다 다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의 고난을 묵상을 하고 그러면서 그 부활의 능력,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속에 가득 차게 돼서 그것으로 승리하며 달려온 줄 여러분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믿고요. 나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님 붙잡으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 반드시 다시 일어서게 하신다. 반드시 더 놀라운 회복을 주신다. 반드시 더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 반드시 더 놀라운 부흥을 주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야 될 줄 여러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생하는 거, 좀 수고하는 거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도 죽기까지 하셨는데 나도 그 각오를 가지고 여러분 가면 주님 반드시 그 사람 살리시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펼쳐가게 될 줄 여러분 믿습니다. 그 믿음 굳건하게 여러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여러분 살아나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고 하나님 성령님과 함께 이 땅 가운데 쓰임받는 인생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승리를 하나님 지금 누리고 영원히 누리는 주의 백성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굳건하게 해주십시오. 강하게 해주십시오. 담대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쉽게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생하게 하신 거 어렵게 하신 거 그것 때문에 더 아름답고 더 빛나게 여러분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왕관의 보석과 같은
축복된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 만들어 가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같이 한번 주여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